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회 직장을 구하고 첫 봉급을 타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복을 사다 드리는 전통이 있었는데 요즘도 하나요? 빨간 내복 맞습니까? 내복이 아니라 요즘 아마 다른 아이템으로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제 성장해서 사회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부모님, 가족들 고맙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죠. 요즘 직장 다니기가 참 힘들어서 아이고 부모님 마음엔 선물은 무슨 선물이니 좋은 직장 좀 잡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하루에 평균 102억 원씩 팔린 아이템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루당 102억 원어치 팔리는 아이템. 로또 복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각종 로또, 적은 돈으로 수천만 분의 1의 행운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하는지 하루당 매출이 100억이다. 혹시 알아? 그 행운이 나일지. 제가 오래전에 캘리포니아 복권이 몇 주째 당첨자가 없어서 뒤에 공짜가 00000 셀 수 없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마켓 앞에 서더니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에이 참에 한번 사자. 잘난 전도사님 저도 샀습니다. 5불을 내니까 5번을 살 수 있잖아요. 야, 사고 나니까 기대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혹시 알아? 나일지. 재미가 솔솔합니다.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고 난리가 났더니 그야말로 가상화폐인데요. 정부에서 규제하겠다라고 하니까 들고 일어난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2030 세대라는 거, 20대, 30대. 한국의 비트코인을 60% 이상 투자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다. 도대체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정상적으로 일하는 대가로 벌지 않고 한탕을 기대하는 사회가 된 것 아니냐. 이해가 좀 되기도 해요. 너무 어렵지 않느냐. 직장 갖기 힘들고 돈은 없고 부모님 눈치를 봐야 되고 조금만 투자하면 쉽게 그야말로 대박이 난다. 누구는 얼마 넣었는데 얼마 벌었더라. 막 떠들고 있는 거죠. 혹시 3분 계세요? 얼마 버셨어요? 내 돈, 학자금, 용자, 친구 돈, 부모님 다 집어넣고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뻤다, 슬펐다, 울었다, 웃었다. 즐겁게 직장에서 일해야 될 우리의 2030 세대.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돈에 관한 교훈을 좀 받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너무도 깊게 연관된 돈. 나를 웃게 하는 돈, 나를 울게 하는 돈. 그래서 미운 돈, 고마운 돈. 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돈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함께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재정 안에서 살아가며 그 안에 행복할까를 하나님이 관심 두시고 관심을 두시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내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고 계시고요. 그 안에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돈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 아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다 되는 것처럼 정말 보여져요. 돈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 번 들어보신 기억이 나죠? 노르웨이의 시인인 아르네 가르보르그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푹신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지식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장신구는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화려함은 살 수 있지만 따뜻함은 살 수 없다. 재미는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살 수 없다. 지인은 살 수 있지만 친구는 살 수 없다. 하인은 살 수 있지만 충직함은 살 수 없다. 긍정하시죠? 네, 긍정하시죠.
하나님은 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가는 거야. 먹고 입는 것에 적당한 선을 긋고 만족하며 살아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즉 만족하며 선을 긋지 못하고 더 큰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리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1만 가지 악의 근본 뿌리가 된다. 보세요. 돈이 나쁜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결국은 믿음도 버리고 방황하다가 상처만 남게 된다.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일 것입니다. 다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실히 벌기를 원하십니다. 쫓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노동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장 아주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신 사람을 가장 완벽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경작한다는 말은요,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농사에는 허리를 굽히고 온몸으로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보호하며 관리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노력이 다 동원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하셨죠. 나도 일자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일자리가 없습니까? 혹시 편하고 좋은 것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세우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뜰이 피하고 싶다.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 남들은 의자에서 앉아서 일하는데 나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초봉 얼마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들이 성실하고 건전하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러기에 그 자녀가 그런 마음으로 일거리를 찾으면 반드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원리예요. 성실성 하면 그 대표의 비밀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면 다 끝난 거죠. 소망이 끊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노예의 일에 성실을 다했습니다. 종은 재산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며 죽기도 하고 팔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남을 위한 일, 다른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성실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인이 알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성실이란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툴툴 댈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실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에 정성스럽고 성실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부어집니다. 요셉이 성실하니 주인이 그를 믿고 그 집의 재산을 다 맡기더니 요셉이 성실하니
결국 초강대국 애굽의 온 살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지금 일이 없습니까? 내가 일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어느 일자를 찾으십니까? 왜 그것을 하려 합니까?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까? 일자를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가에 대충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든 말든 나에게 맡겨준 일에 성실하냐? 당장은 낮은 직책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돈이 안 보일 수도 있죠. 수익이 없을 수도 있죠. 적을 수도 있죠. 큰 것을 얻지 못하지만 성실하면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있던 없던 맡겨둔 일에 성실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배가 남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1달란트 받은 자의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맡았다.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일이 더 많습니다. 성실하니까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죠. 피곤하죠. 힘들죠. 나도 지쳐요. 그렇지만 바로 그날 정산하는 그때에 천국의 상급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실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물질, 이기적인 내 욕망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버는 건 잘 버는데 쓰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쓴다라는 말은 제대로 바른 곳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 쓸 수 있죠. 다 쓸 수 있죠. 제대로 쓰느냐. 제가 한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 대표단의 이름이 뭐죠? 그 여자분이 내려왔는데 든 가방이 에르메스? 아세요? 네, 에르메스. 넥타이 하나가 200불이 넘어요. 아유, 왜 이렇게 비싸? 2만 불이 넘는 백을 들고 내려왔대요. 악어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가슴이 아파요. 잠언서 1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3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꼬리 같다. 돼지 코에 금고리 장식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이 정갈하게 말씀하십니까? 돼지 코에 금 달아야 뭐예요? 돼지죠. 모자라니까 치장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다 적당히 하면 다 좋은 것인데 처음에 뭐 한다고요? 단장.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치장. 그 다음에 화장. 안 되니까 분장. 그것도 안 되니까 환장. 이거 오늘 잘했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항상 지나침이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게 된 나는 이제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상황과 나의 내 믿음에 맞는 적절함이 아름다운 것이다. 믿으십니까? 쉽게 보니까 아무데나 쓰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죠. 스스로 땀 흘려 그렇게 번 것이라면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 제가 아주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을 잘해서 큰 돈을 번 분입니다. 이분이 한 20년 전에 선교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수많은 나라를 다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도왔습니다.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백만 불 이상을 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떤 날 돈으로 후원하는 것을 싹 끊어버리세요. 나중에 저와 저녁을 먹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큰 실수를 하나님께서 큰 회개를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돈을 내 건 줄 알고 내가 내 멋대로 썼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나에게 주신 돈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내 돈처럼 썼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기대함으로 돈을 줬는데
기대대로 안 되니까, 부응하지 않고 선교사가 마음이 달라지고 자기 눈으로 자기 신앙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실망하니까 자기가 돈을 끊어버리고 나중에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다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나를 통해 귀한 것을 쓰라고 주신, 나는 파이프 통로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번 돈, 나는 잘나서 축복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썼다가 아니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저는 벌어서 쓰는 사람이 아니죠. 장사하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돈 벌면 다 퍼지고 뭐 에스라 섬기고 다 뭐 어디에서 누군가 보내주는 것으로 제가 사용합니다. 몇 해째 계속 힘드니까 돈이 당연히 끊어지죠. 제가 단임의 후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뒀던 것도 다 끊어지죠. 우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선교비를 내가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나? 내가 맞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줄이시는 것은 아닐까? 돈 따라다니지 말고 성실하게 맡긴 일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며 버는 사람. 그러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넉넉히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얼마큼 채우신다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거 시편 23편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조금 따라주면서 대치가 아니라 부어주시되 콜콜콜콜 잔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넉넉하고 창호 넘치게 풍성케 하신 하나님, 바른 선한 일에 사용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 그가 받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자신에게 주신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복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 많이 벌었어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더라. 돈을 사랑하게 되어 망가지 악의 뿌리가 되면 믿음도 잃고 파멸하게 되더라. 네 번째 말씀은요, 이웃 사랑에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어떤 규모로 우리의 돈을 쓰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번 돈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나야 합니까? 왜 교회에 헌금해야 합니까? 왜 내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내 돈을 왜 내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린 돈으로 내가 못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린 돈으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천국에서 천사들이 잔치를 벌이는 일이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까? 내가 그 일에 물질로 동참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하고 싶은데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은혜받은 사랑받고 있는 자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귀합니까? 자기는 따뜻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원 없이 천막에 계시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 흘린 손이요, 내가 피 흘린 너를 통하여 성전을 받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약속하마 너의 다음 때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받겠다. 그것도 기쁘고 감사하죠.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이제 솔로몬 때, 이 다음 때에 지을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보석도 드리고 철과 못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드린 거예요. 1절. 자, 시작. 백성들은 자연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연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이
성심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드렸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으니 도리어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한다라고 미루지 않아야 한다. 충분하면 한다. 다 거짓말이다.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못해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의 의미를 알고 왜 내게 주셨는지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여기에 나눔의 원리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우선 떡을 손에 가져야 합니다. 나눠줄 게 있어야죠. 떡을 손에 쥐어야 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바로 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복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내 손에 있으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손에 든 떡을 축사하시고 기도하며 이것이 베풀어질 것을 기대하며 베풀어질 그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축복하며 떼어서 나누어 주었다. 원리가 여기 있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 할렐루야. 받아서 축복해 주시고 떼어 나눠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 중에 꼭 찍어서 부름을 받아 12제자 중에 하나가 된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유다가 예수님 선교팀의 재정을 맡게 됐어요. 사실 제자 중에 마태가 있죠. 세리였던 마태. 그가 회계사 하면 그가 돈을 맡아야 하는데 그가 아니라 유다가 돈통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니까 저희 향유가 300데나리온인데 그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막 떠들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고요? 도둑놈이에요. 그는 돈깨를 맡았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여기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돈을 잡았어요. 그리고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았어요. 은전 30냥은요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예수님을 노예값에 팔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큰 돈이 오지 않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된 순간 다만 얼마라도 돈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돈에 팔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늦은 후회로 돈을 들고 가 그들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그들이 받지 않고 그것도 다 안 되니까 결국 양심은 남아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결과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입니다. 1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 싹스로 팥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목매어 죽었는데 그 줄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지게 되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제발 좀 어리석게 받은 은혜를, 받아야 될 은혜를, 받고 있는 은혜를 망각하지 마.
하나님의 사람답게 물질하고 바로 서기를, 돈을 쫓지 말고 사명을 쫓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돈과 예수님 사이에 섰던 유다, 돈과 예수님 사이에 선 여러분,